사람인 선지자 엘리사가 어떤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어떤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마 이 전쟁은 전면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람과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하는 게 아니고 그 아람의 그 소수의 습격대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입해서 싸우는 국지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왕이나 아람 왕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아람 왕 벤하닷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왕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보다 초점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기습하기 위해서 아무데 진을 치라 그렇게 명령만 하기만 하면 엘리사가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줘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미리 예방을 하고 작전이 계속해서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이 장소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지를 않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 저자는 어떤 정확한 사실보다는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말하고자 하는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가 자꾸 누설되니까 혹시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니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아람 왕이 의심을 하죠. 그러니까 신하들은 간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엘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12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열왕기하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사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도단성으로 군사를 보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그저 많은 군사라 그랬지 정확하게 몇 명이 갔는지는 밝히지는 않지만 일단 많은 군사를 보낸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성 밖을 보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성을 빙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막 호들갑을 떨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렇게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환의 영적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환이 다시 성 밖을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산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그들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오면서 이 열왕기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끌려가 보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군사력이나 문화나 건축물이나 사회 기반 시설들을 보면서 완전히 준익이 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것들을 바벨론에서 보면서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는데 바벨론의 위용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그들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독립은 물 건너갔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 저자가 그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실의 눈, 육체의 눈만 뜨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기적을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과 같은 내용의 말씀들을 허황된 이야기로 보고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 조작된 것으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 현대의 주된 사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현대 사상은. 그러나 성경적인 초월적인 세계관을 갖고 이 말씀들을 읽지 않으면 이런 기적 이야기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초월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성경에는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에 막혀버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고 단지 신화와 같은 이야기에 불과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오늘 말씀에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시겠구나. 내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투를 하나님이 아시겠구나. 나도 저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이 필요한 것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지금도 이 선교의 최전선, 특별히 이슬람 세계나 이런 분들에게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의 사역에는 지금도 놀라운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이슬람인들이 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반면에 또 이슬람 사람들이 또 기독교로 개종하는 숫자도 더불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본 이슬람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도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무슬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기적이 필요한 곳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래야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교회에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영적인 눈이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핫한 많은 저작을 발표를 하고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영국 성공회 주교였던 분이고 영국의 상원의원도, 영국은 주교들이 상원의원에 진출하나 봐요. 상원의원이고 스코틀랜드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God in Public, 광장에 선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몽주의가 마치 침에 걸린 늙은 친척을 다락방에 가두듯이 하나님을 사적인 영역으로 몰아낸 이후로 이 세계는 근본주의와 세속주의라는 양극단의 날선 대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주의와 이 근본주의 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소식 들으셨죠? 그 터키의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성소피아 성당, 지금 박물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보고 기독교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이걸 이슬람의 모스크로 이제 전환시키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교황도 너무 슬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속주의자들을 제어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을 확고하게 자기 통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그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자와 이 근본주의자들이 터키에도 싸움이 있는 것처럼, 터키는 세속주의가 지금 별로 힘이 없지만은 문제는 지금 이 서구 사회나 이 현대 사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느냐? 세속주의자들이 잡고 있어요.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이 사상의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락방에 가두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공적인 영역에서 다 밀어내버리고 그냥 개인의 영성, 사적인 영역으로 밀어놓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세속주의자들이 다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 세계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톰 라이트는 이런 현대의 흐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열왕기하 7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다시 물가를 낮춰주겠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한 신하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톰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주셔야만, 다시 말하면 성경이 제시하는 초월적 세계관으로 다시 돌아가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로 돌아가야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해요.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이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채무 문제, 지구적인 채무 문제도 심각하고 또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잘난 체 하는 서구의 신빈곤, 잘 산 것 같지만은 그 안에 빈곤층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더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 또 민주주의 자체의 작동 방식과 의미에 대한 회의들이 자꾸 생기고 있고, 어떤 성적인 문제, 줄기세포 연구, 안락사, 다양하고 복잡한 중독 문제들, 또 거기에 최근에 가장 심각한 게 생태 위기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생태 위기는 지금 가장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인수 공통 감염병, 이 코로나 같은 것들도 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소식지를 잃어버린 동물들과 접촉하는 바람에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인간의 무한한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무한히 긍정한 문명은 현대 문명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지금껏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걸 마음대로 누리도록 여건을 조성해준 문명은 현대 문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꼭 해외여행을 다녀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명도 현대 문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욕구들을 채워주려다 보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채워주다 보니까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한한 인류의 욕망을 무한히 추구하는 한 인류에게 22세기는 없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흑사병이 14세기에 유럽을 덮쳤잖아요. 유럽 인구가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 다음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어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과거의 흑사병이 그랬던 것처럼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다시 세계는 발전할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흑사병 시대하고 지금은 달라요. 지구가 마지막 경고를 인류에게 보내고 있다 그러는데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비관적으로 봐요.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이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통치자들에게만 맡겨두면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난 3월 6일 날 G20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했어요. 최초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니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화상회의를 하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G20 이 세계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를 제시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일자리와 소득 지키기, 금융 안정성과 성장세 회복,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최소화. 그게 그들이 제시한 과제예요. 그들이 제시한 과제가 뭘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가면 22세기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G20 정상들도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무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꺾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무한한 욕망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가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와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사도 바울이 아테네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깨달은 자들이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절박함이 세계 교회의 과제로 지금 주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 목소리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영국의 상원에서 이 톰 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외쳐도 상원 의원들이 쳐다도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싸움이라도 이제는 교회가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참된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땅의 언어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땅의 언어뿐만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해요. 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왕이시지만 또 하늘에서도 왕이시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런 초월적인 세계관을 회복을 해야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갖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람 군대에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아람 군대에 눈을 다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다 데리고 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원수 같은 이 아람 군대를 데리고 오니까 다 죽여버릴까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도 선지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력보다는 사랑과 섬김으로 대접하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의 논리와 칼의 논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폭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사랑과 섬김의 방법밖에는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톰 라이트가 쓴 그 광장에 선 하나님이 보면 이 테러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서구가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 테러리즘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지 부시 대통령과 또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에 이 서구의 열강들은 테러리스트들과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군사적인 행동을 취했어요. 탱크와 폭탄으로 대응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열정은 요즘 슈퍼맨 신화라든지 캡틴 아메리카와 같은 그런 영웅이 폭력으로 세상의 이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형성을 했는데, 지금 헐리우드 영화의 세계관이 바로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폭력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폭력을 통해서 테러리즘이 해결이 됐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테러리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폭탄과 그런 폭력을 갖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테러리즘이 발생하는 데에는 반드시 종교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되고, 또 그들이 테러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고,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평화를 반영하는 이 공통적인 인류의 세계관을 갖고 접근하지 않는 한 이 테러리즘의 문제는 절대로 폭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정치인들과 언론에게 이것이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줘야 된다는, 힘의 논리와 칼의 논리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살려준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취했던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그 폭력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원리는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싸움은 악순환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런 기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누가 참 신인지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 신이냐? 바알이 참된 신이냐? 바벨론의 신이 참된 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증명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다스리시느냐? 누가 섭리하시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늘의 창을 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여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적을 너무 도외시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세들백 처치의 릭 워렌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간단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아주 격려가 되는 그런 메시지를 띄웠어요. Don't give up, look up.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잖아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이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엘리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영적인 눈을 열고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지금은 그래도 힘들어도 우리의 메시지를 듣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